아시겠지만 지난 2월 말에 저희가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어디까지 읽었는지 참석하신 분들 기억나세요? 10편, 50편까지 읽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참석하신 분들을 보면 이제 바쁜 직장 생활 하시느라 다 참석 못 하시고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 쪼개서 오신 분들도 계셨고요. 또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러분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드셨군요. 그죠? 힘들죠. 맞아요. 힘들어요. 제가 통독할 때마다 늘 기억나는 게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그 청년부 통독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1박 2일. 갔다 와서 아빠 눈알이 빠지는 줄 알았다고. 근데 또 그 다음 이어서 하는 말이 아빠 근데 너무 좋았다고. 실은 힘들죠. 근데 그 5일 동안 아침부터 오후 시간까지 시간 내셔서 성경 통독 참석해 주신 분들 또 그리고 오셔서 보니까 힘들긴 한데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쉬는 시간과 식사 시간대. 와, 얼마나 또 하루는 음식을 또 준비해서 오셨는데 또 간식도 준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간식도 나누시고 또 식사하고 쉬는 시간에 말씀 나누고 하는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게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통독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아시겠죠? 하반기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저도 실은 이 시간 앉아서 성경 통독하는 게 저에게도 아주 조금은 힘들 수 있지만 이게 참 좋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성경 통독을 해야 성경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단락 혹은 한 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가 있고요. 창세기부터 예를 들면 말씀들을 쭉 읽어 나가면서 그때 눈에 혹은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말씀을 쭉 읽어가다가 저의 마음에 이제 와닿았던 이전에는 잘 몰랐던 지나가던 말씀인데 와닿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게 존귀한 자니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더라. 아멘.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잠깐 보시겠어요? 이 말씀을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열왕기하는 유대인이 썼을까요? 아람 사람이 썼을까요? 당연히, 그죠? 근데 5장 1절 말씀, 그러니까 4장까지 말씀을 쭉 읽어 나갈 땐, 이 열왕기하를 쓰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쓰고 있구나 하다가, 제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였어요. 5장 1절 말씀을 쭉 읽어가는데 이 말씀은 아람 사람이 아람의 역사가가 마치 쓴 것 같은 거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눈을 천천히 보세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근데 더군다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더 놀랍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런 실은 이 방금 읽은 5장 1절 말씀이 마치 유대인이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아람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내용을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굳이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씀까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해 아람을 구원하셨다. 근데 여러분 아람을 어디로부터 구원했을까요? 아니 어느 나라로부터 아람을 구했을까요? 실은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이렇게 견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요 쭉 이어져 왔던 가장 오래된 해석이 뭔지 아세요? 어디로부터 구원했다고 하냐면 이스라엘로부터.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 열왕기하 5장 말씀을 읽었는데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리고 어디랑 싸우죠? 아람이랑 싸워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이렇게 써내려가면 당연히 누구 편에서 써야 될까요? 이스라엘 편에서. 근데 방금 읽은 말씀은 아람 편에서 쓰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아람이 승리하죠. 근데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아람 사람이, 한 군인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표현했다면 우연히 활을 땡겨서 화살을 쏩니다. 그게 누구한테 맞죠? 우연히 아합 왕에게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그것도 그 화살이 어디에 맞죠? 갑옷과 갑옷 그 사이에, 솔기 그 사이에 탁 꿰뚫어요. 그리고 그 아합 왕이 거기서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고 예를 들면 유명한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를 보면 우연히 그 화살을 당겨서 쏜 사람이 누구라고 쓰고 있냐면 나아만요. 나아만 장군이 그 활을 쏘았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유대 전승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냥 전승이니까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요?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이 평가를 아람 왕이 왜 했느냐고 하면 이 나아만 장군이 적국의 왕을 활로 죽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질문해야죠. 아니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걸 쓰게 하실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끝부분을 보면 나만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내용은 나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까? 큰 용사였다라는 내용을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조금 전에 제가 우연히라고 했잖아요. 그 나만 장군이 활을 이렇게 해서 쐈더니 우연히 맞았어요. 여러분 이거 우연히라는 말로 표현되지만 누가 하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자 여러분 이거 하나. 근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큰 용사였지만 뭐였다고요? 나병 환자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병 여러분 아시죠? 나병은 이 당시에 누가 내리는 벌이라고 믿었습니까? 하나님요. 여러분 그러니까 흐름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아만을 전쟁의 영웅으로 만들어주세요. 큰 용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아람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국으로부터 구원해내게 했던 그런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셨죠.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하게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아만으로 하여금 뭐에 걸리게 하셨냐면 나병에 걸리게 하셨다라고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아만에게 분명히 전쟁의 큰 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겠지만 나병에 걸린 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 근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그런데요. 이게 오히려 이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들을 열왕기하 5장 말씀의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이 나병에 걸리게 되죠. 근데 이 집에 이 나아만 집에 끌려온 이스라엘에서 여기로 포로로 끌려온 한 소녀 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아만의 아내에게요. 우리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이 내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사마리아의 선지자가 누굴까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딸이었던 이 작은 소녀가 여기에 지금 노예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주인이 뭐가 예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어요? 근데 이야기해 줍니다. 아유 우리 주인께서 나병에 걸리셨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이신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가기만 하시면 나으실 텐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이 여주인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으시죠? 주인이 노예가 한 말을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이 말을 들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고 아람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보내주시기를 요청하죠. 그때 왕이 이 나아만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느냐고 하면 선물을 전해줍니다. 너희 선물 들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드려서 그 선지자 만나서 병을 고침받고 오라 해서 선물 준 게 그 11개 5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그리고 왕이 직접 쓴 편지.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이게 얼마일까라고 늘 궁금해 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궁금하죠. 네, 여러분 말씀드렸던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여러분 그리고 의복 10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몇만 원에 주고 사는 그런 의복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의복들이죠. 이걸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대충 지금 그 시세로 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최소 80억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80억 하실 수도 있죠. 여러분 이게 3,000년 전입니다. 그때 이만큼의 가치는 지금의 경제 규모 자체와 아예 다르기 때문에요. 이 정도는 국가 차원의 예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선물을 들고 나만 장군이 손에는 왕의 서신을 들고 사마리아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여호람 왕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호람 왕이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치죠. 나보고 어떻게 나병을 고치라고 하는 말이냐? 이거는 아람이 이거 빌미로 삼아서 우리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계략이다 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죠. 분노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렇죠. 너무 대조적이죠. 포로로 끌려간 작은 여자 소녀는 누굴 믿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온전히 신뢰합니다. 근데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여러분 왕이니까요. 우리로 말하면 늘 예배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나라의 왕이잖아요. 근데 그가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내 믿음의 연수, 나의 경력, 나의 나이, 그리고 나의 직분, 나의 힘 이런 것에 비례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왕에게 요청하죠. 나아만 장군 우리 집에 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낫게 해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개역개정 성경이잖아요. 근데 성경 중에서 이 엘리사의 집 여기가 어디였냐면 이게 또 학자들마다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가진 성경 중에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번역이 좀 쉽게 돼 있는 거기를 보면 명확하게 이 엘리사의 집을 길갈이라고 써놓고 있어요. 근데 이 길갈은 이 사마리아 성으로부터 최소 50에서 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학자들은 그렇게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사마리아 성 안에 아마 엘리사의 어떤 작은 집이 있었을 거다. 원래 집은 길갈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결국 나아만이 이 제사장의 집에, 엘리사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내용도 아시죠? 그 집에 힘들게 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집 문도 안 열어줘요. 집 문 앞에 있는데 자기의 좀 사환을 보내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면 됩니다. 이때 나아만 장군이 정말 화났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에서 그렇게 나오죠. 분노하죠. 분개합니다. 이걸 한번 우리는 성경에서 보니까 항상 엘리사나 혹은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나아만 장군이 지금 부하들 가득 데리고 왔거든요. 마병도 있을 것이고 말 그대로 기마대들이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요. 그리고 자기 본문에 보면 종들도 나옵니다. 거기다 많은 선물들을 실은 수레까지 끌고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여기 여러분 아람에서 사마리아까지 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 엘리사 집에까지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거기에 환보에다가 손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아람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승리한 나라거든요. 거기에 대장군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기분 나쁜 일이죠. 큰 소리로 와서 간절히, 여러분 이게 아시죠? 우리 성도분들 그런 분들 가끔 있으세요. 목사님, 저 어디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때 목사가 목소리가 작으면 싫어하시는 분들 진짜 계세요. 큰 소리로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지라고 하거든요. 나만 장군이. 아니 근데 나와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 저 작은 물에 나보고 7번 가서 씻으라고 한다면서 소리 지릅니다. 그때 나만의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시작이 이렇게 나오죠. 그의 누가요? 종들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넘버 2가 아니에요. 그의 종들입니다. 나만을 수발 들러 여기까지 따라온 종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주인에게, 그리고 아람에서 정말 높은 이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화만 내지 마시고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자, 명확히 말씀드린 이거예요. 종이 주인의 말에 토를 다는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종이 주인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건 불가능하죠. 여러분, 이거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실은 몇 년 전에 제가 이름 말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몇 분과 함께 따로 개인적으로 만난 일이 있거든요. 뵌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몇 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유명한 목사님이,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예를 들면 뭐에 대해서 잘못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제 스타일 아시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게 아니고, 상관없는데 혹시나 이거 잘못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곤란하실까봐, 그리고 제가 정말 예의를 갖추어서,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혹시 한 말씀 드리자면, 목사님 그게 잘못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은 그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분위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리고 그때 분위기가 정말 쌩했어요. 그분이 워낙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동생처럼 여기겠다고 하셨거든요. 몇 년 동안 못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주인이 이야기하는데, 대장군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참모도 아니고 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만 장군의 집이 정말 이상한 집이죠. 여종은 안주인에게 조언해주고 종은 주인에게 조언을 해주네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죠. 근데 이 안주인도 그렇고 나만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들어요. 귀담아 듣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이스라엘에서 끌려왔던 이 여자아이, 소녀도 정말 대단하고 이 종들도 정말 대단하죠. 용기 있게 조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더 대단한 건 누굴까요? 왜? 나아만의 아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아만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위신이 깎이는데, 나 대장군인데, 이스라엘 왕도 내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는 사람인데, 근데 그 나아만이 종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듣고요, 행동으로 옮기죠.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이 종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몸을 씻고 있죠.
그리고 그의 태도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6번째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7번째 몸을 담그게 되었을 때 깨끗하게 회복되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열왕기하 5장 말씀은 마치 아람 사람이 쓰는 것 같아요. 내용도 아주 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유대인들이 보는 열왕기하 5장 말씀에 써놓고 있을까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나아만 장군이 낫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건 엘리사의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열왕기하 5장의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나아만 장군이 낫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낮아진 마음. 그리고 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여자아이를 듣게 된 소문. 근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진실한 소문인 복음에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히 진실한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실행하는 것. 여러분 실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을 성경에 써두신 이유는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이거죠. 나아만과 같이 겸손히 나를 낮추고 어느 자리에 서 있든 상관없어요. 내가 이 나라에서 몇 번째 높은 사람이, 아니 심지어 제일 높은 왕이라 할지라도 겸손히 나를 낮추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안 해요. 이걸 누가 했다고요? 나만이 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열왕기하 5장 말씀의 핵심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원래 열왕기하 5장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맞을까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집 앞에 갔더니 이미 엘리사 집 앞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놀라운 불병과 불말이 가득해야 되죠. 엘리사가 이야기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죠. 그리고 그 불이 몸에 있는 모든 나병을 다 불태워 가더라.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여러분 그게 놀라운 기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나오는 이 치료의 과정들은 너무 밋밋해요. 아니 그냥 물에 내려가서 7번 씻으라는 별것 아닌 내용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말씀드린 이 내용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놀라운 기적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요구합니다. 겸손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이 서 있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 모두가 예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리기에는 너무 교만한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대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내 삶에 적용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거죠. 나아만은 여정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부리던 종들의 진심 어린 조언,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아주 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요단강에 자신을 깊이 담그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겸손이 얼마나 힘들어요. 말씀 앞에 나를 낮추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 고집 꺾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도 했던 말 때문에, 내 자존심, 명예 때문에 끝까지 꺾지 않고 교회를 두 쪽 내는 분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런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가 했던 말, 내 고집 못 꺾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 그렇게 많아도, 주님의 도움이 간절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낫지 못했대요. 근데 나아만처럼 작은 자의 말 앞에 무릎을 꿇고 내 고집을,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근데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항상 그렇죠. 해오던 죄된 습관 도저히 꺾지를 못하고, 내 생각, 내 고집을 도저히 꺾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있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더 힘들어지고 아프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낮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저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군에 있었을 때 얘기를 잠시 하면서, 제가 군목 3년 하면서 가장 저에게 모토처럼 붙들었던 문구는 이거예요. 목사는 이등병보다 낮고 사단장보다 높은 사람이다. 그렇게 안 하면 목회를 못해요. 하나님의 종은 그래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아시겠지만 저는 20살 딱 되면 무조건 말을 높입니다. 원래 성경대로 하자면 어린아이한테도 그래야 되겠지만 꼭 그렇게 해요. 어린아이의 지나가는 한마디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질 수 있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모든 성도들이요.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가 먹은 교회밥이 몇 년입니까? 아유.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런 그런 말씀 다 해보셨을걸요? 목사는 이래야 된다. 장로는 이래야 된다. 권사는 이래야 된다. 그런 말 얼마나 우리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서볼까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많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있지만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저 이방인 중에 저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고요. 또 누군가를 통해서 지나가는 한마디 찬송, 지나가는 한마디 대화, 거기에도 우리 주님의 음성이 담길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교만해요? 우리가 뭐라고 고개를 빳빳이 세워요? 우리가 뭐라고 내 주장을 이야기해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죄인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랑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